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9월 2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범죄했을 때에도 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단지 용서함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를 믿기만 하는 자로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진상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으며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즉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짓게 될 때 정죄 아래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리스도 밖으로 내던져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범죄했을 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또한 역시 정죄함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죄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하여 범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죄함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입장에 있다면 영원토록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틀림없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8장에서 칭의에서 영화로 큰 도약을 하는 사도 바울의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점은 8장 1절에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진술로 나가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증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불신자와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 사이의 차이는 국가의 법을 어기는 사람과 다른 가족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어떤 일을 한 가족 사이의 차이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죄를 지은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남편이 그의 아내의 관계에서 그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이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격적 관계의 문제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은 그 여자의 남편이 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또 그 여인은 그 남편의 아내가 되는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의미에서 법적인 정죄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노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노마서 8장 1절 말씀을 읽고 이에 대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노마서 강의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 이후에 새롭게 노마서 8장 묵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3일 동안 노마서 8장 1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8장 2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마서 8장 1절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 구절 자체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 정죄의 영향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이제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설사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때로는 넘어졌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갈 모든 형벌에서부터 자유로워졌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 영향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구절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조금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다면 이거 마음껏 죄를 져도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타인들의 잘못에 대해 매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판단을 할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도 정죄함이 없다고, 저 사람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저렇게 행동하고도 아무런 죄도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지?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징계들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목회자나 설교하는 사람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한번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으면 다시는 심판 가운데 내려가지 않는다는 이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이것을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적극적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는다면 그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집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죄를 짓는다는 의미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짓는다는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율법과 결혼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율법의 영향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다가 율법을 어기면 당연히 율법의 형벌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을 몰라서 율법을 어겼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율법의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율법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원 형벌, 지옥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형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지난달 로마서 7장 묵상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율법과의 결혼 생활이 끝난 것입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도 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서 상대방이 죽으면 그 결혼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율법과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새롭게 그리스도와의 결혼 관계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이제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율법의 형벌이 미치지가 않습니다. 지옥갈 형벌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율법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으면 형벌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지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받고 다시금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아마 부모님과 형제들과 만나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부모님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전에는 쉽게 부모님에게 서운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든 부모님을 보고 또 내가 서운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아파하는 부모님을 보면은 차마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부모님께 서운한 말이나 행동을 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렸을 때처럼 부모님한테 매를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부모님, 그 부모님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느끼면 이제는 도저히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부모를 향한 자녀의 마음이고 가족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에서, 가족과 가족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범죄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지옥 형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또는 적극적으로 죄를 짓도록 방종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 그 복음을 심장 깊은 곳에서 체험한 사람은 이제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에 더 이상 못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더 이상 창을 찌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범죄했다는 의미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증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불신자와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 사이의 차이는 국가의 법을 어기는 사람과 가족들 중 다른 가족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어떤 일을 한 가족 사이의 차이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죄를 지은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서는 남편이 그의 아내의 관계에서 그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이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격적 관계의 문제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은 그 여자의 남편이 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또 그 여인은 그 남편의 아내가 되는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의미에서 법적인 정죄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죄를 결코 가벼이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행동에도, 그리고 내 마음에서 작은 죄된 마음을 먹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 인해서 아픔 당한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과 또 생각을 가지지 않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범죄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범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깊이를 더욱 깨닫고 죄와 멀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게 하시고 새롭게
로마서 8장 묵상을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를 통하여 내가 정죄와 심판과 상관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런 확신이 죄를 가볍게 대하는 방종한 태도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어감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나의 작은 죄된 행동과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더욱더 죄와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한 주간 동안 로마서 8장 묵상에 동참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